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역경을 통해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생길 때 약 1630년, 그때 보스턴을 도시를 만들 때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자동차용 도로를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정돈되지 않은 도로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유입이 되고 차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이게 교통이 체증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에서 이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도로를 내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1982년도입니다. 그래서 큰 도로를 내려고 딱 했더니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이 과정이 너무나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어려움이 있고 힘든 점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턴의 교통혼잡 해결이라는 주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관계된 담당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도로의 유익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리의 에펠탑은 어때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파리에 가면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하는 관광의 명소가 되었지만 맨 처음 그것을 올릴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반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반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 영도교회가 건축되어질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도시 보스턴의 교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 이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이것이 끝난 다음에 나온 결론은 뭐냐면,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할 때 문제나 걸림돌들이 발생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전 재건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성전을 재건할 때 모든 것들이 순적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왔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을 짓는데 어디가 문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반대가 너무 심했고 역경에 직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항에 불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을 기념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경을 만나든지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운데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반대에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4장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그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쭉 보면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유대의 대적자들이 그들 옆에 옵니다. 그래서 이들을 협박하고 낙담하게 만들어버려요. 대적들이 연합해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처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여러분, 선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단들이 하나님을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성령님을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그 안에도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대상과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다큐를 봤는데 북한에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냐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같습니까? 달라요.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그들의 말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 만신전, 그 거짓 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뜻이에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내가 섬겨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역의 모든 거짓 신과 더불어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임수에 빠지지 않죠. 왜요? 그들의 도움을 단호히 거부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던 그들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살았던 초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역사의 절반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에 빠졌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한이 차서 때가 차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또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자기들이 우리들끼리 성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성전에 다른 어떤 신도 드릴 수 없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관용과 개방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타협하라고 유혹을 해요. 위협을 합니다. 사회는 마치 모든 종교가 비슷하지 않냐, 근본적으로 똑같지 않냐,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여라, 왜 너희들만 잘났냐,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러나 사회의 이 혼란스러운 사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요. 뭐냐면 분명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두 번째로 잘못 생각하는 이들에게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데 대적들이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이에 대적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성전 건축을 막아요. 그래서 4장 5절에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 때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 대적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오랜 기간을 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시련을 겪을 때 두 가지 생각을 붙들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은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니다.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화평의 대사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타락으로 깨어진 세상을 결국 회복하시리라는 그 약속, 이 약속은 세상에 물러나 있어라가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증거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진리로 말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한편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거룩에 관심이 없다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우리는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의 길로 간다면, 죽을 길로 간다면 내가 그 길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은 정말 사랑해 그러면서 죽음의 길로 가는데 내가 관여하지 않는다면, 상관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다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없이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교정하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사명은 거룩함을 향한 사랑의 외침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대적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여러분 한두 달이 아니라 16년 동안 멈췄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열심히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언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복을 옮겨서 이 백성이 영적으로 곤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영적인 무관심이라는 거죠. 그 영적인 무관심이 어떤 걸로 보여지냐? 성경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성경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유익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것과 기도의 능력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해야 되냐? 그래서 에스라 5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향한 반대를 보면 낙담하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줘요. 대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안 살려고 하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다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다만 이 말씀이 두 번째고 세 번째고 네 번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첫 번째를 건드려 버리면 화가 나요. 분노해요. 원수를 미워합니다. 저주해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이고 네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주장, 여러분, 내가 세운 규칙, 이런 관념, 이런 것 위에 말씀을 세우잖아요. 그럼 결국은 말씀을 움직이는 게 뭐가 되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관념이 됩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말씀 위에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의 생각 위에 말씀을 세운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사사기잖아, 사사기. 사사기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위에 말씀을 세워놓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따르잖아요.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멀어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유혹이 들릴 때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을 계속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다리오 왕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의 명단이 보내진 위험한 가운데, 그러니까 이 명단은 그 대적들이 그 왕이여 당신을 대적하는 반역을 꾀하는 사람이라는 명령서거든요. 명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 명단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미래를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위험 가운데에도 에스라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삶이,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에스라 6장,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이제 기념식이 이루어집니다. 최고조를 이루죠. 다리오 왕은 총독들에게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 비용을 왕실에서 지원하기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의 일을 방해하려는 자들을 사전에 차단하고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선포, 왕의 조서, 백성들의 자원하는 이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전 515년 3월 12일에 기념식이 이루어지는데 건축이 재건된 지,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된 지 4년 만의 일이고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20년 만에 이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후 정확히 70년이 지난 시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전이 완공되자 봉헌식이 거행되는데 첫 번째 솔로몬의 봉헌식에는 여러분 소 22,000마리, 양과 염소가 12만 마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지만 지금 이 봉헌식에는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순염소 12마리, 여러분 이렇게 제물이 봉헌이 됐어요. 보기에는 되게 적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재건하는 인구수와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지켜지게 돼요.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면 그러면서 결과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방관자들이 모여지기 시작을 해요. 21절에 보면 바벨론에 붙잡혀갔던 포로들이 있는 반면에 바벨론으로 가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화에 동화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러나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자 이스라엘의 한 분 참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대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여 주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완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루신 변화, 그리고 방탕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도교회 안에 이런 예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떠나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방탕했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나갔던 탕자들이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다고 쳐봅시다. 내가 특별하게 이 사람을 사랑을 하고, 내가 특별하게 이 사람을 생각을 하고, 내가 특별하게 이 사람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많이 선대하고 많이 베풉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요.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착잡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이미 훌륭하셔서 아니신가 봅니다. 관계는요, 어떻게 보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으뜸으로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으뜸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최고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시냐면 최고로 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숨 걸고 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숨 걸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섬겨야죠.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다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거는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첫 번째 결단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말로 바꾸어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잖아요. 이것이 세례받은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기로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이거 모르고 세례 받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이제 알게 됐으니. 아셨잖아요. 이제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 예. 이제는 변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는 겁니다. 만약에 으뜸으로 모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인 줄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했잖아요. 하나님을 경멸했잖아요. 멸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장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장자는 2배의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다른 자녀들보다.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뒤를 봐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장자로 예우해 주는 대신 나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또 순종하고 그러면 또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에서 최고의 것을 또 드리고 그러면서 점점 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이 관계가 더 친밀해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와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성숙해져 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나의 관계는 이제 부부의 관계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부부되는 원리예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줬는데 정말 최고의 것을 줬는데 먹다 남은 빵이 돌아오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화나잖아요. 뿔나지 않겠어요? 저만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최고의 것을 드렸을 때 최고의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맨날 최고의 것만 달라고 하며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맨날 나 생일이니까 비싼 거 사줘, 뭐 사줘. 그렇게 계속 전화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친구와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십니까? 제가 지금 상식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배려를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사냐? 주님을 예우하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끄시옵소서라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다가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벌떡 일어나고. 왜요? 그렇게 듣고 싶은 주님의 음성이니까. 주님의 그림자라도 비춰지면 와, 너무나 소중하고. 왜요?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니까. 그럴 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소리 지르는데 여러분의 자녀한테 밥 먹어 그러는데 그거 듣지 않고 방에만 있으면 속 터지잖아요. 그거 하나만도 속 터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말 좀 들어봐라, 내 말 좀 들어봐라 소리치시는데 잠만 자.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나의 하나님 내 신음에도 응답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물론 귀를 기울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게 시편 19절 말씀,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지금 7절 8절에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에 대해서 말하고 교훈에 대해서 말하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끝의 말이 마지막 이 말이 다윗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끝말이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마음, 이 나의 묵상, 나의 입술의 고백, 나의 기도 소리 여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다윗의 마음뿐입니까?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다윗이 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 아시죠? 율법, 여호와의도, 여호와의 법, 이 전부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사람이 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 장식을 몸에 두르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열심히 합니까? 목걸이, 귀걸이, 반지. 그런데 하나님, 나는 그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먹는 음식, 많은 음식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먹어보니 송이꿀이 그렇게 달아요. 송이꿀보다 더 단 음식을 내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송이꿀보다 더 단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 내 중심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이 말씀에 따라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조명했고, 내가 이 말씀에 어긋나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죄를 범하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있었는 거예요.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대하는지 하나님 보셨잖아요. 이제는 내 말도 좀 들어주세요. 내가 하는 말, 내 마음의 묵상, 내 입술의 고백, 이게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시편 19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감동이 안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들지 않겠어요? 무작정 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존대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에서 존귀히 여기며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요, 나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마디도 거역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하나님도 보셨잖아요. 내 말도 이제 하나님께 연락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며 하나님께 위에서 보시고, 그래, 내가 네 마음 무슨 마음인지 안다. 말만 해, 내가 들어줄게.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만 사랑해, 나만 좋아해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내 말만 들어야 돼,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 여러분, 이게 올바른 관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자로 선택하시고 장자로 복을 주셨으면 나도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끔뻑 죽는 거죠. 저도 끔뻑 죽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시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끔뻑 죽었을 때가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제가 밖에 나갔다는데 저의 자녀들이 첫 마디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 우리 그런 기억들 다 있잖아요. 내 자녀가 그전 바로 직전까지는 못했는데 나를 보면서 아빠, 아장아장 걸어가 오면서 아빠 하고 하면서 아장아장 넘어질 듯 하면서 나만을 바라보며 띠뚱띠뚱거리며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끔뻑 죽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미처 걷지는 못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서 뒤뚱뒤뚱거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뒤뚱뒤뚱거리며 아버지 하면서 내가 막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껌뻑 죽으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집에 들어갈 때 강아지도 나 신경 안 쓰면 기분 나쁜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이 마음으로 온다면,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굳이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셔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성전 건축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격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영도교회가,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25년 마지막 예배잖아요. 우리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26년에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고 최고의 것을 드리고 각양각색으로 나타날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